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합격자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내일 한 번 더 합격자에게 주시는 말씀 한 번 더 다룰 텐데,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내일은 경건에 대해서. 합격자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율법이고, 또 한 가지는 경건이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 성경 거의 다 깨닫고 아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율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율법이 착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이 착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럴 때 율법이 뭔지 모르겠고, 복음이 뭐냐 그런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살, 또 율법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이 아닌 것으로 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초대교회 사도들은 율법으로 살았을까 복음으로 살았을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막 살던 시대는 율법을 아주 굉장히 막 중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또 율법에 대해서 극성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결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서기관, 율법을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그대로 지키고 살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뭐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세리처럼 아주 그냥 인간도 아니야.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해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지. 우리 주님이 칭찬도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너희의 의가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낫냐?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붙들고는 율법의 의보다 더 좋은 의, 복음의 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죠. 그래서 더 나은 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뭔지 몰라서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의인되는 방법도 있고 복음으로 의인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의인되는 방법 두 가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면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온 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의인인 겁니다. 죄인 아닌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만든 경범죄 하나라도 이렇게 어기면은 그러면 의인 아니야, 죄인이야. 에이, 막 그냥 죄는 뭐 큰 것만 따지지 쬐끔한 거 경범죄, 길 지나가다가 침 탁 한번 뱉은 거, 그런 걸 갖고 죄인이라고, 그것도 죄인이에요. 죄는 막 큰 것만 죄인이 아니고, 길에 가다가 휴지를 이렇게, 참 아파트에서도 이게 분리수거해서 갖다 버리라는데 그냥 막 갖다 누가 정리하라고 막 갖다 집어던져.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죄 짓는 거야. 규정을 어겼으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라는데 말 안 듣고 갖다 휙휙 가면 누가 알아는, 죄 짓는 거라요. 우리는 막 죄 그러면은 막 살인을 했다든지 무슨 그 외에 막 엄청난 죄를 져야 그게 죄인이고, 이런 건 뭐 죄도 아니시지 뭐.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인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율법에도 보면 경중이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지 않아야 된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안 지켰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거기다가 더해서 그래, 율법 잘 지켰어. 그런데 율법으로 의인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생각도 나쁜 생각하면 안 돼.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막 욱하는 것도 한번 하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고 복음도 나오는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디서 받았나? 율법이 구원하는 법인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법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율법은 애굽에서 받은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에덴 동산에서 율법이 하나였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613가지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지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법과 지금이 갖고 있는 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이렇게 건국되면서 만들었던 법은 지금 있는 법보다는 훨씬 숫자가 작았습니다. 지금은 법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도 또 법을 만들자고 막, 왜? 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늘어났다고 한 얘기는 죄가 그만큼 많아졌다, 그걸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죄인이 의인 되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면은 죄인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키면 의인 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착각을 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을 이걸 지키면 죄인이 의인 된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알아야 저는 복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내가 뭔 죄를 졌냐고 이런 분은 아직 법 앞에 서지 않은 겁니다. 딱 우리가 법 앞에 서면은 죄인이구나. 오늘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짓지 않으면 자유를, 죄를 지면 자유가 없는 삶을 산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다 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는 것도 그렇고 시험에 승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죄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우리가 합격하고 이길 수가 없는데, 죄의 문제를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강하게 역사하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중에 첫째가 죄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죄 그러면은 뭐가 죄냐 이러고 또 얘기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가 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불신자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뭔 죄를 졌냐,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 뭐 거짓말을 했냐, 누구를 죽였냐, 뭐 이런 그 죄를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뿌리가 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모든 죄가 파생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짓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죄를 졌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마귀를 믿음으로. 아니 어떻게 마귀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 믿고 하나님이 하는 말은 못 믿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뭐 하나님의 시험도 합격하고 마귀의 시험도 합격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빨간불과 파란불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빨간불과 파란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빨간불 하지 마라, 파란불 해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10계명을 보면 계명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마라. 그래서 하라는 것은 파란불, 하지 말라는 빨간불. 빨간불과 파란불을 보고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가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일 분별하기 쉬운 게 신호등이야. 빨간불과 파란불. 빨간불은 가지 마라. 파란불은 가라. 파란불은 해라. 빨간불은 하지 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 저는 신호등을 보고도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그 빨간불을 보고도 파란불 같고 파란불을 보고도 빨간불을 갖고 그게 헷갈리는 중입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빨간불과 파란불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불이 하나 더 있어요. 노란불이 있습니다. 그 노란불 다음에 빨간불이 올 수도 있고 파란불이 올 수도 있고. 요즘 신호등 보면 좀 그래요. 어떤 때는 옛날에는 어쨌든 그 법칙이 없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노란불 다음에는 빨간불이 나타나든 파란불이 나타나든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난다. 그게 뭐냐? 기다리라는 거죠. 잘 모르겠거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호등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파란불이면 하고 빨간불이면.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뜻을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합격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하면 합격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걸 바쳐야 되는지 안 바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여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 율법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복을 준다. 그 얘기를 막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구나.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복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이게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처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걸 좋아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버리냐 그러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깜빡을 잘해요. 우리는 깜빡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깜빡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를 체험하고 3일 만에 깜빡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깜빡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는 신비에 새기고 원수는 그냥 물에다가 새겨가지고 잊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잊어버려야 될 거는 그냥 10년씩 20년씩 가도 그냥 가슴에 아주 그냥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놓고 매일 섭섭하다고 그래요. 뭐가 이렇게 매일 섭섭한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지 말아야 될 걸 새겨놓고 새겨야 될 건 안 새겨놓고. 그래서 오늘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그럼 율법을 몰랐냐? 야고보도 율법을 잘 알아요. 복음을 몰랐냐? 복음도 잘 알아요. 야고보가 지금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꿰뚫고 있다, 그렇게. 율법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율법으로 철저하게 살던 바리새인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한 3년간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를 이게 깊이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 쫙 우리에게 정리해 준,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그냥 쫙 정리해 줬잖아요. 일목요연하게.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으로 갈 수가 없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라 나는 자전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바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전 깨달은 게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도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잘 마음에 새겨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을 잘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고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